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적 대각성의 날, 회개의 날을 정하고 우리가 3주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의 처음 발단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대속죄의 날을 지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속죄의 날은 2단들만 드려요. 이거 잘못했다간 2단 시비가 붙겠어요. 어떻게 할까 한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닦고 또 우리가 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진행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얘기를 듣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할 형편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송아지 값을 드립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믿음의 형편, 내 물질의 형편이 어려우면 양과 염소의 수준으로 드리고, 내 믿음의 분량이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의 형편을 드려라.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 없이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골에 전화까지 했어요. 아는 분한테 송아지 요새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300만 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드립니다. 형편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낙오되는 분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수준으로 드리고 싶다 그러면 제가 30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 정도면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마음을 표현하는데 좋겠다. 비둘기는 3만 원, 제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 개념으로 교회의 행정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속에 10분의 1은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의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는 8월 15일 날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을 다녀오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기념하는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나라의 강복을 위해서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오고 그곳에 가서 예배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 후손들에게 아껴주고 정신을 넘겨주고 그런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저께 참여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걸 위해서 애썼던 우리 원기남 장로님, 그리고 김성동 권사님, 그리고 최우재 권사님, 남선교회 이름으로 또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함께 해주신, 일을 같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어제 우리가 또 외식을 했잖아요. 부대찌개로 해서 이렇게 외식을 했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외식하면서 라면 먹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집에서는 못 먹게 하는 라면을 거기서 한 젓가락 먹을 때 얼마나 좋은지. 오늘 제목은 외식하는 죄예요. 우리가 밖에서 식사하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외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내면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범죄는 외식인데, 이 외식은 해석하다, 대답하다, 가장하다, 숨기하다, 숨기다, 뭐뭐인 체하다,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거는 히포 그리고 크리노, 여기에 대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히포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뭇에 의하여 판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신탁의 교훈을 해석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서 상대방에게 대답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석하고 꿈과 환성을 해석해서 내가 신의 대리자로 너에게 전달한다. 이게 외식하는 모습의 하나가. 두 번째로는 배우가 무대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꾸며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신의 대인으로 생각해서 연극에서 배우처럼 거기에 맡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진리가 아닌데 거짓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세 가지로 쓰였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배경은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4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탐욕과 악독, 이거는 육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본인만 몰라. 왜 본인만 모를까? 40절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어리석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과 마귀예요. 그 사단과 마귀가 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남자만 죽이면 얘네들이 흥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봐도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자 하나에 여자 1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의 애가 태어나. 근데 남자 10명의 애 하나 있잖아요. 그럼 애는 하나만 태어나. 왜 그런 눈들을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남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여자를 나일강에 던지면 죽으러 게 있는데 결정적일 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시원찮어. 이게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단과 마귀는 져요. 100번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어디 가서 아멘하고 싸워서 이길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똑똑한 척한데 결정적인 때 보면 자기 스스로 똑똑한 게 아니라 무능하고 똑똑하지 않은 것을 참 표현하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39절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율법도 다 외워요. 못 외우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겉의 모습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자기만 몰라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겉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는 것은 거짓 자예요. 우리 참자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전에 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자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볼 때도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자기 자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씻어내고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속을 만들으셨는데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긍휼이란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면 긍휼이란 단어, 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 번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여자의 자궁이에요. 그러면 그 자궁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자기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모습과 속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단어로 얘기를 하면 4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 그 자궁을 통해 태어난 애가 누구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제하라 이 단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먼저 된 것으로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깨끗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41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으로 누군가에게는 이게 착한 일이에요. 공감복음서에게 우리는 윤리적인 수준에서 누군가에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어라. 마밋입시. 예? 여러분과 저는 수험생인데 입시생인데 어떤 입시생? 마밋입시생.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틀을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먼저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틀이냐? 출애굽기의 틀을 여러 가지 틀을 기도했던 것처럼 마밋입시생이에요. 예? 고3들은 입시생이요. 그럼 반드시 입시생들이 치러야 될 게 뭐예요? 시험이요. 그 시험이 뭐예요? 대학 입시 시험이요. 마밋 입시생들이 입시생, 우리들은 입시생이요. 반드시 치러야 될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천국을 내가 경영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왔어요. 이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금같이 쓰시려고 시험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해요? 금과 같이 단련한 후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심령이 소성케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만남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 무엇을 통해서? 그때 구속사 관점의 시각을 통해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의 깨끗하리라. 아니 내가 윤리적으로 한다고 깨끗해지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이 단어의 어근까지 찾는, 왜 그런 시간을 들이면서 그러겠어요? 성경이 이 말씀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제하라. 그러면 이 단어대로 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밥을 사줬어요. 누군가를 내가 도움을 줬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줬어요. 구제. 그게 깨끗해지는 연관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근의 LNS가 똑같아요. 그거의 최고 위의 단어의 시발점이 뭐냐? 그거의 어근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긍휼의 위에가 자궁이에요. 자궁. 그러니 자궁에서 난 아이가, 내 자궁에서 난 아이가 내 새끼요. 그러니 구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진다?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송아지의 개념도 제가 매일 상번제로 송아지 못 드려요. 내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끝나는 내일에서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축제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받은 것을 다시 분배해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내일 주일의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일 교회에서 밥 안 먹고 간다?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외식하는 날. 그 외식은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그 외식이 아니에요. 내일 외식은 우리 가족에다 교회에서 밥 먹는 날. 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 그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우리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 너도 용서받는 날, 나도 용서받은 날, 용서받은 자로 시작하자. 그게 내일이요, 내일. 이해됐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11조가 왜 하나님께 안 됐느냐? 그 11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동시에 있는 게 십자가예요. 주일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로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제가 요새 아주 쉽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십자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으니까 이것을 보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율법이 가르쳐 주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어린애들의 신앙은 뭐냐면 지적하면 싫어해요. 나도 이건 싫다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아내가 뭘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내가 기분 좋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때는 좋아요. 그냥 그래 오빠 내가 하지. 근데 내가 뭔가 짜증이 나고 욕구가 불만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불편한 가운데 아내는 좋은 마음으로 나를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내가 이걸 지적이라고 가지고 가면은 지적도에 의해서 내가 내 속에서 거부를 하더라니까. 예?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기도가 어쩌고 막 그러잖아. 그럼 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가 그럼 목회해. 나도 이렇게 막 나와. 이게 자기 방어예요. 부부간에만 그래요? 부모와 자녀간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이 회개 얘기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분은 아주 얼굴이 일그러지더구만. 그 나보고 일그러지지 마. 나도 힘든 사람이야.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예훈이라고 있어요. 이 집사님 아들인데, 예훈이가 평상시에 나한테 자기 목사 후보생이라 그래서 내 기도도 많이 해주고 요런 볼 때마다 목소리도 막 아주 맑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너 목사 후보생이잖아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건 좀 그렇고요. 아니 이 녀석이 벌써 다 컸어. 목사 후보생으로 산다고 한 놈이 어제는 말이야 갑자기 그래서 다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목사이지 그랬더니 좀 이따 말을 다시 조금 조정하더니 자기는 여행 유튜버인데, 여행 유튜버가 뭐냐면 선교하기 위해서 여행 유튜버. 그래 목사 후보생으로 다시 가야지.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이요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목사 후보생이 되면 좋은 거 되게 많다. 이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어느 권사님의 말이요, 목사 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막 그러는겨.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그래갖고 다들 웃었어. 그냥 막 아니요, 목사 후보생이 되면, 목사 되면 좋은 게 많아. 실제는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꼬시는 거야.
우리가 어제 선동한다는 이 얘기 배웠잖아요. 뭔지. 우리는 선동하는데 좋은 뜻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천국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성령님이 좋아. 좀 아멘 좀 해요. 찬양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로 막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내 자신 보면 부패고 타락한 거, 그거 율법을 통해 우리가 시큰 보고 이 기간 동안 회개했잖아요. 회개 안 한 사람은 얼굴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회개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니까 내일 우리가 드린 예물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게 이게 음식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고와 가부와 개까지 다 이걸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축제에 너희가 가고, 이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모든 걸 함께 같이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십계명의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십계명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십계명도. 그런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친히 쓰셔갖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밑에 와봤더니 모세가 올 때쯤 됐는데 안 왔다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다르면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다면 인내가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이게 달라요 또. 그런데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붙든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에 실망하고 이런 것들을 붙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 송아지가 여기까지 니네 이끌어온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잖아.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 전혀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걸 보고 모세가 가증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돌판을 집어던져서 산산조각이 나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써서 주시잖아요. 그때 저는 이 조각난 돌이, 바리새인들이 그 조각난 돌을, 전체는 사랑인데 사랑에 조각난 걸 가지고 언약을 기억 못하고 조각을 가지고 가서 이 조각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이 조각난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돌 맞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율법을 율법으로 나를 보면 살아.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현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 사랑은 버리는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드리고 그 사랑도 내면의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43절에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기뻐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높은 자리, 자기만 우쭈쭈쭈 밟고 자기만 이렇게 이런 자리만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권리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리새인들이다. 44절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토장한 무덤은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부자들은 무덤이 보여요. 무덤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파가지고 무덤을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덤이 있는 줄 몰라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요. 죽음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덤을 밟고 무덤에 손을 대고 거두면 그 사람들도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덤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가끔은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 나도 모르게 불편할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알으셔서 내가 때야 나를 높여주고 세워줄 텐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대접도 못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소접이라도 받잖아.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막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깎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깎아내는 게 그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뭘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토정한 무덤 같다는 얘기는 바리새인이 하는 일들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죽을 짓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자기가 가르치는 걸 통해서 평토정한 무덤을 밟고 간다. 그러면 죽음과 연결돼서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자기만 병들어야지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 병들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없어질 게 내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을 만들고. 오늘 외식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그 모습이 뭐예요? 제가 모든 회개는요 간단해요. 마귀 밑에 사단 밑에 있는 이 어떤 죄든지 간에 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든지 간에. 어제 제가 안중근 의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와도 연결돼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애국지사들이. 근데 제가 안중근 의사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아들을 데려다가 친일 최고의 앞잡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의지가 약했겠죠. 예?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광복이 올 줄을 몰랐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거예요? 아버지는 애국지사로 그렇게 존경받는, 이 나라 역사에 존경받는 분이 됐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정신을 물려받지 못하고 목숨을 자기 목숨 때문에 살기 위해서 최고의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한 집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죄든지 간에 부대낀 게 있으면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일 하나님의 축제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제사장들은 나에게 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신을 제사장이 먹고 마시는 그 부분들을 오늘 이런 날을 통해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같은 백성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열매를 같이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날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신을 이어받는 날로 8월 15일 날 우리가 이 나라의 선조들이 숨쉬는 그 정신들이, 육신은 이미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 정신들이 살아 숨쉬는 역사관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을 생각해보고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건지 고민하는 이런 일들처럼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그런 신앙의 정신들을 유지하고 나누려고 회개 대각성의 날을 가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부대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시고 오늘 이후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부어주신 은혜 가슴에 품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